인사하시겠습니다. (8월) 한 달을 자비의 달로 정했고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볼 때 그것은 또 친절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깨닫고 또 우리들은 얼마나 친절하게 살아갈 것인가 8월 한 달 동안 살아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습니다만 그동안은 매월 첫째 주에 이제 한 달 동안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영상을 최의신 전도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송영인이라고 집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저는 영상 전문가예요. 그래서 돌잔치나 무슨 결혼식 영상들 편집하는 전문가인데 이런 영상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본인이 직접 나가서 찍고 만든 거예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최의신 전사님도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최의신 전사님이 이곳저곳 따다가 이제 갔다가 했는데 송영인 집사님은 직접 발품을 빨아서 몇 번 보고 아니면 또 지우고 또 보고 지우고 하면서 그렇게 만든 작품입니다. 귀한 작품인데 새신자가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오셨어요, 전사님? 오늘 휴가 기간이라고 오늘은 못 온다고 오셔서 직접 어떻게 상영되는지 보셔야죠 했는데 못 오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4가지 주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까지 보셨고요. 이제는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됩니다. 자비 이런 단어를 보면 보통 불교 용어라고 많이 알고들 있어요. 대자대비하신 뭐 이런 얘기들이 불교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거 불교 용어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살펴보았더니 자비라는 단어가 35번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느 경우에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신명기 4장에 보았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자비라는 단어를 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의 첫 번째 꼭지를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아빠 자비가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자비란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사랑 자자이고 슬플 비자예요. 그러니까 사랑 더하기 슬픔이라는 말이 자비인데 이게 사랑 더하기 슬픔이 큰 사랑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슬플 비자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의 상황을 놓고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그런 슬플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랑 더하기 누군가의 안타까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라는 단어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비라는 단어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가슴을 크게 두둥하고 울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쉬운 말로 성도들에게 자비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자비라는 말보다 더 성도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단어가 너그럽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 넓어서 감싸 안아주는 성질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자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라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겠다고 아버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재산을 반 분할해서 내놓으라고 엄포를 하는 수준까지 간 것입니다. 아무튼 나가겠다고, 이 집안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니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말렸겠습니까? 말리고 또 말렸을 것입니다. 왜 말렸습니까? 나가면 거기에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버지로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을 것인지 아버지로서는 뻔히 다 미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내면서 모르긴 몰라도 그 아들을 앞에다가 앉혀놓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아들이 이 재산 탕진하지 않고 살게 하시옵소서. 제발 우리 아들이 이 재산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큰 사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상황을 놓고 손을 얹고 진지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아들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는 아싸 하면서 빨리 가자, 기도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키득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있는 이 아들이 밑에서 키득거리고 있는 거, 그거 감을 못 잡겠습니까? 아버지는 위에서 어떻게든 축복하고 있지만 그 밑에서는 이 아들 생각은 전혀 다른 데 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아버지로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는 것이죠.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속아주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면서 허튼 짓 안 한 것 보셨잖아요. 1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 상상을 해보면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탕자의 이 떵떵거림과 똑같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해도 이미 우리들은 전부 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온갖 미사 여구를 다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그리고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너그러움이 언제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동안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느냐고 따져 묻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의 가장 아름다운 경지, 완벽한 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일컬어서, 당신을 소개하는데 당신을 일컬어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본인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4장을 읽으셨습니다만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산짐승이라도 만나서 죽었는가 보다. 그 노인네가 산 올라가다가 기진맥진 쓰러졌는가 보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아론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그랬더니 아론이 마련한 대책은 모든 여인들로부터 귀금속 다 모아가지고 와라. 그것을 녹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냈다고 지금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새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앞에 두고 친히 돌판에 글을 새기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이런 일이 거룩한 산 꼭대기 거기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산 밑에서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제작하고 있고 그 앞에서 지금 니나노하며 히덕거리면서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끈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다 하면서 선택받았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선택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쳐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낮이나 밤이나 그 아들 돌아오기만 바라면서 눈물 쏟아 기도하고 있는데 자식은 흥청망청 노는 모습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을 새기고 그 앞에 절하던 모습이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고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내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우리들을 내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끌어안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자비하심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1편 말씀은 이렇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시를 읽으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게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무슨 곤란한 상황을 만났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이게 불벼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구나. 과연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가장 못된 죄악을 하나 찾으라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어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감히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입으로 뻥끗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저질스러운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어찌 한순간이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입이 1000개요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이구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오늘 나를 살렸구나. 그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게 어디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직접 돌을 집어던지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그를 사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자비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두 번째 주제,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하면 말씀 원자, 약속 약자,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로 한 약속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사실 육신의 아버지하고 말로 약속을 해도 그것을 어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하여서 말로 했으니까 대충 하지 하고 어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희덕거리고 있었던 것은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너희들은 산다 했는데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뒤 이어지는 말씀이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이제부터 내가 행할 것이다.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무튼 주님은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있지. 너희들이 어떻게든 올바로 살면,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복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나는 그 약속 지킬 것이다. 나는 행하고 또 행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깨달으면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1절 앞부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내가 행할 것이니 나는 어떻게든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겠다. 나는 내 할 일 하나님으로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문제는 너 사람이다. 너도 지키겠느냐? 나와 지금 약속을 하는데 너도 정말 지키겠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약속하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요 며칠 동안 뉴스를 보면서 이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주보 칼럼에도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육군 대장의 갑질 논란이 뉴스 시간마다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깨 위에 별이 4개 달려 있습니다. 별 하나 달기도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 하는 군 문화 속에서 별 4개가 여기에 걸려 얹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이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별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려놓게 생겼습니다. 군인들은 보통 특성상 관사라고 하는 공관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공관에는 도우미처럼 일반 사병들을 보내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죠. 오랜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령관의 부인이 공관에서 일을 하는 사병들에게 너무나도 심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미나리를 다듬고 있던 칼을 빼앗아 도마를 내리치면서 인격적인 모독 수준의 면박 주기,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하기, 휴가 나온 둘째 아들 바베큐 파티 준비하고 속옷 빨아주기, 전자 팔찌 채워서 수시로 호출하기,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추운 날 발코니에다가 가두어 두기, 손님이 왔는데 전을 늦게 만들어 왔다며 얼굴에 전 집어던지기, 상상할 수 없는 갑질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언론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양파 껍질처럼 그들 부부의 갑질은 까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장 정도의 뒷바라지는 아닙니다만 중대장 전령이라고 해서 중대장 뒷바라지 하면서
저도 관사에 가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대장이 우리 집에 가서 깐난쟁이 아이들 2명 하루 종일 좀 봐줘라. 그래서 저도 그거 봐준 적도 있습니다. 5살짜리, 3살짜리. 저는 그런데 거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장 부인도 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먹을 거 챙겨주고 그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라면 끓여 먹도록 해주고 냉장고 마음껏 열어서 제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좋으면 애들을 하루 종일 보든 밤새도록 보든 다 봐줍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모독을 하니까 그 빨래 해준 것도 다 화가 되는 것이고 바비큐 파티 그거 왜 못 해주겠습니까? 인격적으로만 대접받으면 다 해줍니다. 근데 인격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아픈 것은 이들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면 그 공관병 데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 이들 부부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신앙인이요 항존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았더니 두 부부가 이 강단에 둘이 의자가 따로 놓여 있고 거기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무릎 위에 성경책들을 하나씩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승진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새벽 기도회에 날마다 참석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승진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식들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배 드릴 때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런 갑질에 의해 의례 자리에 있었던 공관병들은 저쪽 뒤쪽에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은 앞쪽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뒤통수를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공관병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공관병들은 지나다니면서 교회만 보면 침을 뱉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 교회하고는 담쌓고 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교회 나가겠습니까? 제가 봐도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대접을 크리스찬 대장으로부터 받았으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건 하나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선교는 막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싸잡아서 예수 믿는 놈들이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족시키지 말라며 이후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공관병이라고 하여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린아이라고 하여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사랑이 가득하시며 너그러우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런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죄송합니다만 너무나도 자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크리스찬들이 가끔 기독교의 욕을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옛날 모습이었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탕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옛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너그러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자비롭고 너그러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게복으로 나는 내 할 일 다 하겠다. 너도 네 할 일 하겠느냐? 나는 자비롭고 너그러운데 너도 자비롭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살아가겠느냐? 그러면 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롭고 너그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떻게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너그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 받았으니 더 큰 사랑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